주일에 하나님의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하도록 하시죠.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았거나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역사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 감사를 특별한 날, 특별한 행사, 특별한 축제로 제도화해 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절기이죠. 또한 기독교 역사에서는 개인별로, 교회별로 또는 지역별로 곡식 수확기하고 관련해서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를 제정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저 북아메리카에 정착했던 청교도 등 이민 기독교 공동체의 유산이 되었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미국 개신교가 19세기 이후에 해외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선교지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영향 속에서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과 함께 기독교의 4대 절기 중 하나로 우리가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요.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교회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매일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복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죠. 하지만 구약의 절기가 그랬고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특정한 날에 날을 정해서 감사를 제도화하고 기념하고 중요하게 지키는 것은 공동체적인 감사의 고백으로서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7월 첫째 주의 맥주감사절, 11월 셋째 주의 추수감사절은 한국교회 공동체의 감사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는 절기여야 합니다. 이로써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이 신앙이 가져오는 모습을 세상에 알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주이시고 진정한 신이시다, 모든 인류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의 풍성한 감사가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참 아버지, 구주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해서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주와 신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눈 감고 외워보실까요? 이 웃음은 네, 이제는 좀 나이가 드셔서 뭐 다 몰라도 이것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것까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이 위치한 이 데살로니가 5장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을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미래에 걸맞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이죠. 그러면서 12절 이하 15절에 주의 날을 대비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 성도 상호 간의 책임을 먼저 언급하고,
또 19절 이하 22절에 보면 주의 날을 예비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후 문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학자들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을 대비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교회 공동체, 어느 한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은 항상 기뻐하라. 교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교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동사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동사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하라라는 이 동사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수식어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잠깐 좀 살펴보죠. 기뻐하라라는 이 동사는 은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함으로써 자신의 신앙과 이 신앙을 통해 주어진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가 뭐가 붙었다고 했죠? 항상이 붙어. 항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라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라고 하니까 눈을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러면 눈 감고 나면 기도 못 하나요?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기쁨과 관련이 있고요, 기쁨이 은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이들은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통해 주어진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라고 하면서 범사에라고 했습니다. 범사도 이런 거잖아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범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In everything. 범사에. 범사에는 뭐가 들어가죠? 모든 사건들이 들어가요. 태어나고 살아가고 학교 가고 진학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결혼하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출생할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고서도 그것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굳이 영어 성경을 말하는 것은 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큰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In everything 이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반면에 범사로 인해 for everything 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뭐뭐뭐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뭐뭐뭐 때문에. 무슨 말이죠? 조건이 붙는 거죠. 이러면 감사하고 이렇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 About everything도 똑같은 말이에요. 뭐뭇에 대하여 감사한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죠? 조건에 맞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와 신이 되시지만 조건에 맞지 않을 때에는 주와 신이 못 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어떤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대해서 범사를 위하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되든지 잘 못 되든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못하든지 주어진 모든 환경 상황에서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감사와 세상이 말하는 감사가 다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18절 하반절에 보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내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한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계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주의 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알고 깨달을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죠?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많이 쓰지만 그걸 우리가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쉽지가 않아요. 바울과 선물의 저자 존 바클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기독교 신학의 핵심 주제이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은혜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선물과 함께 하나님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스라엘을 다루심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스라엘과 연관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이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물론 개신교에서 이 은혜를 자격이 없는 인간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격적으로 찬양할 때 바로 그때 바울 신학,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과 가장 깊게 통하는 순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교와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죠. 유대교는 율법이고 개신교는 은혜이고,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요. 넓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특별히 그리스 로마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죠? 선물은 어떤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는 선물은 공짜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이걸 좀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순수한 선물, 순수한 선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래야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선물에 다른 의도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뇌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참 글자 한 글자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물을 그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고대의 선물은 호혜성을 전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베푸는 거예요. 상호 베푸는 거. 상호 관계에서 상호의 혜택을 주고자 선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선물을 받으면 뭘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리스 로마에서는. 근데 만약에 선물을 받고 선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염치가 없는 사람. 자기는 받기를 원하고 저 사람은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 뭐가 생기죠? 서로에게 혜택을 주고자 주고받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되죠?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속력이 강한 관계. 거기에는 우정이라는 따뜻한 감정이 섞여 있고, 때로는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외교를 위해서 어느 나라에 방문하고 때로는 방문을 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뭘 하죠? 그냥 얼굴만 보고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서로 뭐 하죠? 주고받죠. 선물을 가져가고 선물을 또 주고. 그래서 서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너와 나는 우방이다. 우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물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개인 간의 어떤 우정뿐만 아니라 중요한 외교적인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에는
공짜로 받는 선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이로써 우리가 가진 은혜의 개념이 좀 수정이 필요해요. 오늘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값을 지불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거저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짜라는 개념에 너무 거저받았다라는 생각이 깊이 깔려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원론 따로 떨어져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그래, 거저받은 사랑 좋아. 그런데 거저받았으니까 뭘 해야 되냐는 거죠. 뭘 해야 돼? 근데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제멋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은혜의 개념이 굉장히 수정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신 순전한 순수한 은혜라고 하면서 입을 씻어버리면 그게 바로 염치가 없는 태도라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합당한 답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답례가 무엇일까? 그 답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이런 고백 자연스럽게 뭘 동반해요? 기쁨을 동반하고 기도를 동반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뭔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기뻐한다, 기도한다, 감사한다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 우리도 그저 따라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답례로서의 기쁨, 기도, 감사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올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올바로 분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풍성하게 받아서 누려야 하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말로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뭘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한 번 더 해보시죠.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나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세요? 병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세요?
나이 들었고 병 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멘하기 힘들잖아요. 싫죠.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저도 50대가 되니까 많이 변하더라고요. 시야도 좁아지고, 참, 책 읽는 것도 어려워지고,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바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 같으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배울 만큼 배우고, 네. 그냥 그 길을 따라갔으면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은 어떤 바울이죠? 손가락질 당하는 바울이에요. 유대인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해요. 네가 뭔 사도냐? 참 바울은 낀 사람이에요. 낀 사람. 낀 사람. 유대인인데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인 척한다고 손가락질 당해요. 그냥 유대인 안에 있었으면 존경받을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면서 만났던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전의 모든 삶을 버리고 이거 쫓아간다고 쫓아갔는데 여기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저기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욕 얻어먹고 매 맞고 복음 전한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죽음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바울이 자랑할 만한 삶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로 생각하면 바울의 지금 이 삶이 자랑할 만하냐고요. 아마 오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좀 편안하게 살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자랑할 것 많아. 그런데 나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 지금 욕 얻어먹는 거 자랑하고 매 맞는 거 자랑하고 감옥에 갇히는 거 자랑하고 죽을 뻔한 거 자랑하고 나 이거 자랑해.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이 드는 것, 병 들어가는 것,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 경제력이 약해지는 것, 힘이 없어지는 것. 물론 세상에서는 하염없이 조금씩 소외되어지고 세상의 중심부로부터 멀어지는 삶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나의 모습이지만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울처럼 세계 선교여행을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구주, 그분이 누구이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삶은 꽉 채워졌을 때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힘 있을 때야 누가 드러나죠? 누가 드러나요? 여러분 은행만 가도 알잖아요. 돈 많이 있는 분들, 은행 계좌에 돈을 많이 이렇게 넣어두신 분들 가면 은행 직원들이 어떻게 하죠?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래보지 못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모시고 들어가요. 문 입구부터.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무지할 때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찾고 구하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고, 지혜롭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모습을 여러분 실망하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변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변했을까? 그저 육신적으로 늙어가고 아프고 더 죽음에 가까워지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보다,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얼마나 변해 있는지, 이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 변화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변화를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기적. 왜냐하면 이 변화가 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로 그 종교,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종교, 내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인정해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기도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단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여기에는 변화라는 기적이 찾아옵니다. 이 기적에는 한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는 모든 상황, 환경, 그 속에서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특이한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원 후 202년에 페르페투아라는 자유 귀족 여자하고 펠리카타스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과 함께 이 페르페투아와 이 펠리카타스라는 이 사람과 함께 3명이 더, 그러니까 5명이 순교를 하게 되죠. 이 5명의 순교자들, 라틴어로 카테쿠멘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학습 교인들이에요.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체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페투아는 상류층의 귀부인이에요. 자유 여자거든요. 자유인. 근데 임신 중에 체포가 되었고, 펠리카타스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다 남자 노예들이거든요. 이 귀분이었던 이 페르페투아가 체포가 되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이 딸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도록, 특별히 또 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구하도록 아버지가 딸에게 애걸합니다. 제발 신앙 포기하고 살자. 저는 이거 아버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지금 눈앞에 딸이 죽게 생겼는데 신앙이고 그게 눈에 보이겠냐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니까 너 신앙 좋은데 무조건 그냥 살고 보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때 나이가 21살이라고 이야기해요, 페르페투아가. 근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새로이 바꿀 수 없듯이 나도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아이를 낳아요. 근데 얼마나 출산의 고통이 심했던지 이 페르페투아가 이 출산할 때 소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소리를. 그랬더니 간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파하면서 어떻게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짐승들에게 찢어 죽이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포기하라는 이야기죠, 신앙을. 그랬더니 이 페르페투아가 또 이야기합니다. 현재 나의 고통은 나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맹수들이 달려들 때 나 아닌 다른 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고난당하니 그가 내 대신 고통을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또박또박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페르페투아의 갓난아이가 곧 다른 여자 신도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순교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리고 먼저 남자노예 3명이 일주일간 굶겨두었던 맹수들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페투아하고 그의 여종이었던 카타스가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둘이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손을 잡고. 경기장을 꽉 메운 군중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래느냐? 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요. 자유인과 노예가 손을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자유인과 노예는 차이가 너무 커요. 손을 함께 잡았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동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유인들은 노예들에게 손을 잡지 않습니다. 손으로 가르치거나 손으로 원하는 것을 시킬 뿐이지 손을 잡지 않아요. 당시 사회적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이 페르페투아와 펠리카타스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이교들, 당시 이교의 문화들 속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인과 노예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두 여인이 달려드는 들소에 의해서 몸이 받쳐서 찢기기 시작합니다. 찢겨진 몸으로 이 페르페투아가 자신의 머리를 다시 묶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당시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슬픔과 애도의 상징이에요. 당연히 들소에 몸이 부딪히는데 머리가 온전할 수가 없죠. 풀어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의 머리를 다시 묶었느냐?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날이 나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날은 내가 기뻐할 날이고 이날은 내가 감사할 날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다시 고쳐 묶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서로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피를 흘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가 202년 3월 7일이었는데 이 참혹한 사건 때문에
참 많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우리도 또 다른 저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사건 이후로 박해가 중단이 됩니다. 아멘.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원형 경기장 앞에 입장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박해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이처럼 신앙 공동체에 이런 작은 모습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같은 신앙을 고백할 때 모든 상황, 환경,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써 기적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지내왔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피부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날씨가 허락해 주지 않고 원하는 때에 햇빛과 비가 또 기후가 맞아줬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병들도 너무 많았고 힘겹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힘겨운 시간이 오늘을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나된 것은,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할 때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써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음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감사가 있는 기적을 새롭게 써가는 그런 한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